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이 기적은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알지만 다들 단편적 사건으로 알고 끝납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단편적 사건이 아니고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일이 있으니까 어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모였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어제 나왔죠. 설교하고 오늘은 어떤 장면이냐면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설교가 끝났을 때에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요.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특별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부활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죠. 실제로 그러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했느냐? 여러분 2장 32절에 가볼까요? 2장 32절은 성령 받고 한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 중에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 부활하신 것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 때 얘기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했던 설교들 중에 어제 했던 말씀 중에 3장 15절. 두 번째 설교 중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2장 32절과 똑같죠.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자기들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사도들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한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은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분,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본인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증인이라 그러면 내가 봤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증언하는 사람이다. 나는 증언할 뿐이다. 내가 안 본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걸 얘기하는 거다. 이게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말을 전하니까 그걸 싫어하여서 그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잡았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두었죠. 여러분, 그래도 말씀이 전파돼요. 중요한 거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4장 4절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약 5천 명. 여러분, 믿은 사람들이 듣고 믿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됐대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었던 사람이 최소 몇 명이요? 5천 명.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게 3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걸 봤는데 진짜 놀라워요. 그런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5천 명이 몰려들었대요. 5천 명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5천 명보다 더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천 명. 그러면 여자도 모이고 뭐 어린아이도 모이고 다 그랬으면 최소 10,000명 혹은 20,000명,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은 설교는 어떤 설교?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미사여구가 없어요. 진짜 대단한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예화도 없어요. 그가 한 설교는 구약 성경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썼어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 다윗이 했던 말씀, 시편의 말씀, 이런 말씀들만 갖다가 썼을 뿐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을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담백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담백하게 얘기했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재미도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려운 말도 많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설교 내용을 한 번이라도 깊게 보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 했던 설교를 한 번이라도 깊게 다시 한번 쳐다봤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게 눈에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도 우리는 뭐만 읽냐면 오순절 성령 받는 사건, 방언받고 방언하던 사건은 잘 알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설교 내용은 모른다고요. 잘 연구도 안 하고 읽어도 그냥 막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담백해요.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미없는 설교를 듣고 놀라운 게 있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 설교했을 때는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믿었어요. 세례받은 3,000명이.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 설교 듣고서 몇 명이 믿었어요? 5,000명이 믿었어요. 매번 드는 생각이에요. 설교가 뭐 재밌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설교가 되는 거지. 담백해도 괜찮아요. 담백하고 별로 뭐 몸이 건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목회하면서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프로그램을 잘 해서 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하면 행사를 잘할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본질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보세요. 본질로 돌아가면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은혜가 있지 않아요. 교회가 행사를 잘한다 그래가지고서 은혜가 있지 않아요. 본질로 돌아가 보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은혜가 충만한 거지. 뭔가를 해야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의 유혹들이 많아요. 목사마다 그런 유혹이 많은데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막 돌리고 막 하고 결국은 다 지쳐 넘어져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 싹 걷어내면 본질만 남아요. 본질만. 또 목회자의 유혹 중에 하나는요. 권력을 막 쓰고 싶어요. 교회 재정을 막 하고 싶고 행정을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막 성도들 막 동원시키고 헌금하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도 막 마음대로 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끌어다가 놓고 하고 싶은 욕심이 막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헌금하라 그런다 그래서 헌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헌금하고 언제 교회가 제대로 가느냐면 목사가 막 뭘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슴에 은혜를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끼어있는 거품들을 이런저런 거품들을 싹 다 걷어내면 남는 건 뭐만 남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은혜가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거품이 안 껴 있어요. 거품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몇 명이요? 4절에 보시면 몇 명? 5천이나 되었더라. 오히려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백해무익할 때가 많아요. 백해무익할 때. 자, 5절부터 보시면 하루 동안 가두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안나스, 가야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누구예요? 이 사람들 어디 나왔어요? 예수 죽일 때 예수님 죽일 때 당시에 대제사장 그의 장인 안나스 가야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5절 다시 보세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뭐 하느냐?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물어볼 게 없으니까 너 누가 시켰어? 무슨 권세로 해? 무슨 권위로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무슨 권세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무슨 권세인지를 가르쳐줘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 즉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이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했냐고 질문한다면 그 답은 이거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이 그 답이에요. 무슨 권위로 했을까요? 10절부터 12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무슨 권위인지 가르쳐주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여기도 똑같네요. 설교랑 너무 똑같네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설교 때 다 얘기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권위로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자, 2절 볼까요? 1, 2절 다시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잡은 건데 무슨 권위로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잡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무슨 권위냐 그랬더니 그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 전하고 있잖아요. 설교와 똑같죠. 변함이 없죠. 여러분, 베드로의 중심이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입을 열 때마다 누가 튀어나오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밤새 잡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만도 한데 밤새 잡혀 있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막 잡혀 있으면, 야, 분명히 내일 또 물어볼 텐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를 슬기롭게 잘 모면하지? 예수님의 길을 빼고서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전혀 거기에 타협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어떤 증인?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라.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있느냐? 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3장 6절 다시 가볼까요? 3장 6절. 자, 그 사람을 고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사람을 고칠 때에도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에게도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설교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지금 잡혔다가 신문 받을 때 무슨 권위로 했느냐 그랬을 때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의 마음에는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거품 걷어내면요, 거품을 다 걷어내면, 싹 다 걷어내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게 남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본질이 딱 남는 거예요.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에 충실한 것이지, 교회도 본질에 충실한 것이지, 다른 거 해봐야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그걸 왜 하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4장 10절 다시 봐요.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왜 무슨 권위로 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11절 이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거기 리을이라고 써 있잖아요. 리을. 리을이라고 써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리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 이 말을 들을 때 거기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니까 다 알아들어요. 이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이 너희들이 죽여버렸잖아. 너희들이 버렸잖아. 그런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분,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 자, 다시요. 무슨 권위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저가 나았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그 권위로 너에게 말하는 거야. 두 번째, 그 예수 또 얘기해요. 그 예수. 그 예수는 너희들이 버린 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머릿돌로 만들어주신 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얘기해요. 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얘기해요. 자, 12절 볼까요? 여러분 이 12절은 이거는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 대학교 다닐 때 요만한 암송 구절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씩 넘겨가면서 외우던 거 있어요. 요만한 거 암송 구절 카드. 그 카드에 꼭 나오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외워야 되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외워야 됐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역시 똑같이 베드로는 3절 동안을 이야기하면서 다 누구 얘기만? 예수님 얘기만. 부활하신 예수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 얼마나 담대해요. 담백하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품을 싹 걷어내요. 거품. 내가 가진 거품 의미 없어요. 다 걷어내고 오로지 본질만 딱 들어가 보면, 다 걷어내고 보면 거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남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것만 남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돌이켜보면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사여구를 붙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진짜 담백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랍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른 거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남는 신앙생활, 그 이름만 바라보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품을 다 걷어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